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 여호수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저와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부시고 오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걸치어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각자의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이 말씀의 시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부 예배를 오늘 드디어 시작했습니다. 일부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학교 예배를 오늘 다 이 시간에 이제 또 새롭게 1학기 동안도 1월부터 8월까지 저희가 6분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을 세웠다면 이 정도는 되지 못했을 것이다 하는 확신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마냥 거기에 빠져서 즐거워할 일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은혜를 주셔서 준비하게 하시고 무장시키셔서 반드시 이 세대 우리를 통해서 감당케 하실 일들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일들을 잊지 않고 더 준비하면서 그렇게 시즌2 이제 2학기 2019년도 하반기를 잘 시작할 수 있는 또 이렇게 주신 것도 은혜인 것 같습니다. 교회학교를 내년도에 제 마음 한편에는 그냥 조금 더 갖추어진 다음에 내년도에 좀 편하게 시작하면 어떨까 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주어졌기 때문에 다시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2019년도 하반기를 통해서 또 이루실 주의 일들을 기억하면서 잘 준비하여 더 복된 은혜로 체험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살면서 예기치 않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준비되고 생각할 수 있는 일들만 만나면 좋을 것인데 삶이 그렇지 않죠. 그래서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만나서 당황하게도 되고 황당스러운 경험을 얻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만난다고 하는 것이 사실 보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 예기치 않은 일들이 전화위복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 예기치 않은 일들을 통해서 방향이 확 바뀌어졌는데 오히려 더 잘 되었더라 하는 경험을 얻게 되는 기회가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3년 동안 돌아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제 생애에 있어서 제 삶에 있어서 분명 가장 어렵고도 그야말로 예기치 않은 일들의 연속이었다고 할 수 있죠. 가장 어렵고도 힘든 시기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없었다고 하면 또 다르게 보면 지금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을까 생각해 보면 그렇진 않죠.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으셨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예기치 않은 일들, 어떤 황당한 일들을 만나는가, 내가 생각하지 않은 일들을 만나서 어려움을 겪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도 나에게 무언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기치 않은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계획에 따라 출애굽을 하고 광야 길을 걸었는데 오늘은 또 무엇일까 하니까 오늘은 웬걸 또 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입니다. 예전에 나의 계획이 아니라 나의 방법이 아니라, 그러니까 보면 예기치 않은 일들이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나의 방법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옮겨가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의지를 꺾기도 하시고 실망하게도 좌절하게도 하셔서 힘이 빠지게도 하시되 다시 일으키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로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이 예기치 않은 일들, 당황스럽게 만드는 그 일들을 만날 때 믿음의 눈을 떠서 보게 되면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장애물을 극복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믿는 사람의 길을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것은 우리보다 먼저 앞서 걸으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앞서 가시면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그 앞에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이야기합니다. 그 뒤를 따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인도하여 가시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쟁 영화에 보면 막 이렇게 돌격 앞으로 그리고 자기는 안 나가고 다 이렇게 앞으로만 나가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앞서 나가겠다는 겁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황당해할 만한 그 상황 속에서 너를 앞세워 가는 것이 아니라 인도자 되신 나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 나가셔서 길을 열 테니까 너는 내 뒤를 따르라.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힘들고 지치고 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우리를 그대로 그 자리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지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보이지 않게 붙드시고 일으켜 주셔서 다시 세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때때로 다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그러한 일 많이 만나죠.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기치 않은 일들, 나는 잘해보려고 했는데 나는 잘해보려고 계획을 세우고 치밀하게 해보려고 했는데 왜 내게 이러한 일들이 있을까 하는 상황 속에서도 억지로라도 다시 일으키셔서 다시 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신명기 3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하신 겁니다. 먼저 요단을 건너가셔서 거기서 만날 모든 민족들, 일곱 족속들 다 만나는 민족들이 어떠한 민족인지 얼마나 강한 민족인지 알 수 없지만 그 한 민족 한 민족을 다 멸하여 주시면서 너의 갈 길 가운데 만날 모든 장애물을 내가 친히 제거하면서 그렇게 내가 약속한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 그 약속입니다. 여호수아뿐만이 아니라 신명기에서도 말씀 곳곳에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고 떨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여 그 길을 걸어갈 것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먼저 가셔서 우리가 위험할 때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미리 준비해 주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뭐예요?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내일 무엇을 만날지 군대 가니까 그렇더라고요. 요즘에 우리 다운이 재영이 생각 많이 하는데 군대 가면 매일매일이요. 첫 번째 자기 전에 이 먹는 거 생각합니다. 네. 군대는 왜 이렇게 배가 고픈지 자기 전에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먹고 사는 사람인데 군대를 갔더니 군인이 되니까
먹는 게 생각나더라고요. 밤에 왜 이렇게 바람떡이 생각나는지. 네. 그리고 평소에 어머니가 먹어라 해도 먹지 않던 음식들이 쭉 1순위부터 10순위까지 쭉 생각이 나요. 그거를 한 상에 차려놓고 무슨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훈련 끝나고서 딱 취침으로 누우면 상을 차려요. 일단 차려. 여기 뭐가 있고 그래서 요거부터 먹는 거예요. 하나씩 먹어서 씹으면 그 식감이 어떻고 맛이 어떻고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한 3순위쯤 먹을 때쯤 되면 잠을 들어요. 그럼 이제 기상 그러면 또 일어나야 됩니다. 그 다음날은 4순위부터 먹는 겁니다. 어제는 3순위부터 먹었으니까. 먹는 게 어찌나 그렇게.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그 다음 날이 되면 무슨 일이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으로 잠을 잡니다. 오늘도 무사히 훈련을 잘 받고 지냈는데 내일은 또 어떤 기합을 받을까? 어떤 훈련을 받을까? 어떠한 일이 있을까? 한 번도 해보지 못한 훈련의 하루하루의 삶, 훈련소의 하루하루의 삶을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그러면서 이제 군인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것만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 대한 두려움은 뭡니까? 내일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한 번 살아봤으면 그나마 좀 대비라도 할 텐데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대비할 수 없는 내일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대한 가장 두려움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것이 무엇을 만날지 무슨 일이 있을지 하나님께서 미리 아셔서 먼저 가 계시다. 먼저 나를 위하여 그 길을 요단강물과 같이 넘쳐 흐르는 그 강물을 뚫고 먼저 가셔서 내가 가야 할 길을 내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앞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러분이 얼마나 조급하게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먼저 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 앞에서 내 인생길을 인도하시도록 하나님을 앞에 두고 내 앞에 두고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 내가 얼마나 치밀한 계획을 세울지라도 성경은 말의 응답은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내 일에 이 신중을 기하고 열심을 다합니까? 그러나 그대로 되시든지요.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우리가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서 와 있고 내가 이 사람을 만난 것, 이 아이를 낳은 것, 모든 것이 다 내가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이전부터 열심히 공부하여 그것을 통해서 얻은 결과가 지금의 현실인지. 여러분 다윗은 시편 16편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다윗은 알았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역경과 고난을 다 겪어본 사람인데 기도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내 앞에 항상 모시며. 왜요? 다윗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어떠한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만 계시면 내가 무사 형통하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일을 당하든지 먼저 찾았습니다. 항상 내 앞에 하나님을 모셔야 한다. 다윗은 알았다는 겁니다. 내 앞에 두고 하나님께 묻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실수함이 없다는 사실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두려운 것은 뭐예요?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인생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겁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죠. 예전에 저희 부모님 생각하면요, 제가 우리 아이들 때 되면 제 나이쯤 되셨던 거 저보다 더 나이가 어리셨더라고요. 젊으셨더라고요. 생각해보면. 근데 그때는 그렇게 위대해 보이고 커 보이고 부모님이었고. 예. 근데 제가 부모가 돼보니까 부모는 어때요? 뭐 어디 가갖고 수료하고 수료증 받아갖고 자격증을 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이 부모도 처음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행착오도 있고 실수도 있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저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나 자녀에게는 보이지 않고 그렇게 인도해 가야 되는 입장에 있는 것이 부모인 것을 볼 때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처음 만나요. 한번 뭐 알 수 있다고 하면 대비라도 하고 준비라도 할 것이고 또 한 번 살고 예를 들면 다른 어떤 곳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후생이라도 있다고 하면 이번엔 한번 살아보고 다음에는 이렇게 살지 않으리라 이렇게 살 것이라 계획이라도 세울 수 있겠지만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한 번뿐인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은 다 두려움의 연속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길 한가운데서 먼저 가셔서 필요한 것을 예비하시고 또 장애물을 걷어주시고 도움도 주시고 사람도 보내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또 헤어지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먼저 그 자리에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돌아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야 될 이유는 어디 있겠습니까? 이유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왜 만나서 여기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전부터, 내가 주님을 믿기 이전부터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기에 우리를 때로는 아프게, 때로는 이렇게 쳐가시면서 우리의 길을 너무 우로 치우치지 않게, 너무 좌로 치우치지 않게 인도하셔서 오늘 이 은혜의 자리에 머물게 하시는 그 자체가 더 이상의 것은 바랄 수 없습니다 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축복인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린 이것 때문에 사는 겁니다. 그 고백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그 고백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인생이지만 이전의 경험으로 볼 때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하실 거리요. 앞으로도 그 사랑과 관심으로 나를 눈동자와 같이 인도하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기 때문에 항상 내 앞에 하나님을 모시는 삶이라고 하면 우리는 두려움 없이 그분을 따라가기만 하면 더 좋은 길, 선한 길로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저도 나름대로 모태신앙입니다. 왜 나름대로라고 하냐면 정말 모태신앙인들은 다 나름대로더라고요. 예, 다 나름대로의 모태신앙. 예. 저는 가정도 그렇지만 교회도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밤 9시면 가정이 다 모여서 아버지의 형제들이 모여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이 성경 글을 읽을 수 있을 정도가 되면 돌아가서 성경을 읽어야 됐고 말을 할 때가 되면 기도를 해야 됐고 그게 그때는 그렇게 싫었어요. 또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뭐 기도할 때 눈 왜 이렇게 눈을 뜨고 싶을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보고 싶어서 기도하다가 마음에 막 동함이 있어서 눈을 딱 떴는데 목사님과 눈이 딱 맞췄네. 그때는 주먹으로 이렇게 왜 눈 떠? 그래서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기도할 때 눈을 안 뜹니다. 한 맞아야 사람이 맞아야 돼요. 맞아요.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근데 생각해 보면 그때 그렇게 철두철미했던 신앙의 어떤 그 형식들이 저의 신앙을 만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한 일부분이었긴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다 조각조각들이 맞추어져서 지금의 저를 이루게 한 것은 맞지만 근데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것들이 어떤 시기에는 제가 오늘 교회 학교가 이제 시작하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고민하고 같이 얘기도 하면서 그런 부탁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말씀의 깊이를 신앙적으로 알기 이전에 또 중요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세도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신다면 저는 제가 어렸을 때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는 조용하게 어떤 마음을 준비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이러한 것들이 나중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모든 것에 대한 궁금증이 의문이 다 풀려졌습니다. 그렇게 드려야 되는구나. 이렇게 물론 누워서 기도하면 기도 안 들으십니까? 떠들면서 버스 타고 가면서 기도하면 안 들으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내 끊임없이 교만하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들이 의식적으로 주님 앞에 무너지는 나의 외형적인 모습을 통해서 그것이 꺾어지는 것도 경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어려움이 있으면 제가 교회학교 선생님들한테도 부탁했어요. 혼내서라도 해달라고 했어요. 혼내서라도.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저희는 우리 아이들이 이 세대에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저에게 주신 것은 다음 세대에 대한 사명입니다. 이대로 가다 교회는 끊어집니다. 이제는 믿음의 세대는 우리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변변치 않지 않습니까? 우리에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게 주신 이 교육적인 사명을 교회학교를 통해서 다시 세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렸던 것, 희미해졌던 것, 아쉬웠던 모든 부분들이 다시 한번 세워지고 그 안에 잘 닦여진 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질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믿고 기도해 주시고 맡겨 주시면
그렇게 해서 저도 보면 그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그때 혼내기도 했고 때로는 좀 이해가 안 가기도 했지만 수련회나 기도회를 가면 그 차가운 물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선생님을 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나도 추워 죽겠는데 발 씻긴다고 괜히 밤에 그 추운 그 계곡물에 발을 남겨놓고 얼마나 추운지 막 덜덜덜 이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선생님은 거기에 무릎을 꿇고 붙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이거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어요. 근데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여러분 제가 깨닫는 것이 두 가지 있어요. 한 가지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제 기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에 나를 위하여 기도하신 무수한 우리 부모님과 가족과 어르신들과 믿음의 선조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있는 것이지 내 기도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지금의 한국교회는 우리 한국의 지금 교회를 섬기는 드나드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과 관심과 봉사와 헌신 때문에 지금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전에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우리나라에 양화진 한번 가보십시오. 아무 연고도 없는 머리가 막 노랗고 이런 사람들이 와갖고 괜히 부산까지 걸어가면서 지난번에 이 호주에서 파송된 선교사 최초의 선교사의 편지가 본국에 보낸 편지가 국민일보에 기록됐습니다. 글에 보면 우리나라에 도착해서 너무나 좋아했어요. 내가 꿈에도 그리던 조선 땅에 왔다고 그렇게 편지했습니다. 그 호주 사람이, 한국말도 모르는 호주 사람이 그 마음에 이 땅에 대한 복음의 사명을 들고 와서 처음 본국에 편지를 쓰면서 쓰는 내용에 너무 좋다고, 꿈에 그리던 조선 땅을 밟았다고 본국에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한국어를 3개월 동안 열심히 배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 번도 선교사들이 밟아보지 않은 땅으로 가겠다고 헌신합니다. 그게 어디요? 부산이었어요. 그래서 조선 땅에서 인천, 서울을 거쳐서 쭉 보면은 남원과 전주도 거치더군요. 그래서 저기 넘어서 부산 땅으로 갑니다. 3주 동안을 쉬지 않고 먹지 않고 걸어서 구걸하면서 지나온 땅을 밟으면서 그렇게 부산 땅을 갑니다. 그런데 부산에 딱 도착하는 그날, 그 이전에 한 3일 전에 폐렴에 걸리고 그다음 먹지 않아서 이미 모든 그 기능을 상실하고, 그래서 부산에 도착한 다음 날 숨을 거둡니다. 여러분 아주 부질없는 거 아니겠어요? 보면 못하러 누가 보기엔 부질없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죽어간 많은 이유 없이 우리가 볼 때는 왜 할 만한 선교사들의 죽음을 통해서 지금의 한국교회가, 지금의 우리가 100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받는 세계에서 가장 큰 모든 교단과 종교를 통틀어서 가장 큰 교회가 10위권에 있는 교회들이 다 있는 한국교회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향하신 사명을 감당하며 사워지고 살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물어야 됩니다. 다시 좁혀서, 그러면 우리 교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을 얻었고 우리의 부르심이 과연 우리 앞에 있는 예기치 않은 사건과 일들만 해결하면서 살기 위해서 이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가?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때를 위하여 우리를 키우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예배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물어야, 그럼 내가 무엇을 감당해야 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뿐만이 아닌 이 한국교회의 하나님께 대한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분들의 흘린 피로 인하여 지금의 한국교회가 세워진 거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그 열매를 먹고 있는 거예요. 그 열매를 다 따먹었어요. 좀 남기고 따먹어야 되는데 다 따먹었어요. 그럼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 세대를 위하여 누가 뿌려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뿌려야 돼요. 그래야 저 다음 세대들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태평성대를, 믿음의 영적인 태평성대를 저들이 누릴 수 있으려면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합니다. 지금 기쁨으로 다 거둘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뿌려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뿌리시겠습니까? 무엇으로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도 나의 기도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그렇게 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기도로 살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삶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들은 보셨죠? 보셨지 않습니까? 내가 나만 경험하여 여러분들에게 주입식으로 이야기한 것이 우린 다 같이 봤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시고 세우시는가, 하나님의 교회, 나의 교회는 내가 세울 때 이렇게 세우겠노라고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를 담은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은 보았습니다. 왜 보여줬겠습니까? 왜? 거기에 대한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누누이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저의 관심은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저는 지금 죽어도 좋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사명 감당하다가 하여튼 명을 다하여 가면 됩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 우리가 누렸던 것보다 몇 배는 더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고 윤택함을 누리는 세상 속에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어느 정도는 기도의 씨앗을 뿌려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부를 시작합니다. 교회학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편으로는 힘든데 좀만 더 있다가 내년도에 조금 나아지면 할까 하는 인간적인 마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 계획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생각은 다 무시해버리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자존심이 상할 정도로 밟아버리셨는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게 제일이더라고요. 훨씬 낫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하는 것이 쉬웠어요. 꼬꾸라지는 것이 쉬웠고 그냥 내 의지를 꺾어버리는 것이 쉬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삶도 내가 고민하는 내 사업적인 일들도 마찬가지일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먼저입니다. 먼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대는요, 보니까 추석이나 명절도 저희도 예전에는 한 15년 전만 하더라도 명절이다 싶으면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난 거기 신문에도 보니까 요즘에 뭐 30, 40대의 자살률이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 내면에는 그 30, 40대, 지금 세대의 30, 40대의 그 세대들이 워낙 풍성함을 누리던 세대의 사람들이에요. 부모의 헌신과 경제적인 풍요로움과, 그래서 스스로 어려움을 부딪혔을 때,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스스로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세대라는 거예요. 게다가 두 번째, 핵가족. 예전에는 가족들이 시기 때마다 만났습니다. 그래서 너 왜 얼굴이 왜 그래? 아, 이런 어려움이 있어. 그러면 도움도 주고, 그죠? 그렇게 해서 뭔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우울증이나 이런 마음의 병들이 있을 때 가장 첫 번째는 털어놓는 겁니다. 털어놓는 것이 첫 번째 가장 좋은 치료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살 예방을 할 때 먼저 그것을 어려움을 토로할 수 있도록 하면 한 70%, 80%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럴 창구가 없는 겁니다. 가족이 없어요. 형제도 하나, 둘, 만나도 명절 때 별로 만날 식구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 이야기할 수 없고, 단 부부가 이야기해야 되는데 부부의 사이가 안 좋다거나 또 이야기해도 거기에 대한 답이 얻어지지 않을 때 결과적으로는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이게 불가항력적으로 주어지는 또 다른 이 시대의 폐해 아니겠습니까? 핵가족이 되었다고 좋아할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주어지는 이러한 단점이 있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 그러한 세대에서 살 겁니다. 그러면 혼자, 만약에 지금은 부모들이 붙잡아주고 어떻게 해라 해서 그렇지, 여러분들의 손을 떠나 살게 되어지는 지경이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무엇으로 그들의 삶을 판단하고 결정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인생은 선택의 결정의 연속입니다. 그죠? 여러분 다 그렇게 내 이 학교 갈까 저 학교 갈까? 오늘 아침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어젯밤에 야식을 시킬까 말까? 우리는 늘 이 고민의 연속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그죠? 먹고 후회하고 시키고 후회하고, 네. 그런 선택의 연속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선택 가운데서 우리는 지금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그러면 그 선택이 일단은 인간적으로 볼 때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도록 그 마음속에는 무엇이요? 항상 내 앞에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 그 자녀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도 안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제일.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죠.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기억하시겠지만
로버트 프로스트의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인가요? 그 시에 보면 처음에 시작이 이렇죠. 단풍 든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몸이 하나니 두 길을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어쨌든 하나를 선택해야 하니까 한참을 서서 낮은 숲을로 꺾여 내려가는 한쪽 길을 멀리 끝까지 바라다 보았습니다. 바라다 봤다는 거. 어느 길로 가야 좋아할지 봐도 보이겠습니까? 그 겉모습만 본다고 그게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좋은 길을 선택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고민하다가 그래서 선택하여 가요. 예. 그러면서 중간을 지나서 맨 마지막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오랜 세월이 지난 어디에선가 나는 한숨 지으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고 나는 사람들이 적게 간 길을 택했다고. 그리고 그것이 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고. 그렇게 끝냈습니다. 여기 보면요. 한숨을 지으며 할 때 이 한숨이 이런 한숨인지 이런 한숨인지는 모르는 거죠. 이 선택이 잘된 선택이었다 못된 선택이었다는 것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좋게 나쁘게 어떻게 바꾸어 놓았다는 것은 이야기하지 않지만 뭐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 결론은 우리에게 맡겨진다. 각자에게 맡겨진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오늘 나누었던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기로에서 지금까지도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또 그러한 일들이 있겠죠. 그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선택하고자 하는 길, 그 길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즉 내가 이것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인가 하는 것에 기준을 두어야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좁은 길이 있고 큰 문이 있고 좁은 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길로 가시겠습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심리를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좁은 문이 있고 멋진 문이 있으면 우리는 다 멋진 문으로 갈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왕에 가는 거, 에이, 한 번 있는 인생, 뭐 이러면서 큰 문으로 가요. 어렵더라도, 문이라도 큰 문으로, 뭐 이러면서 갈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 말에 얼마나 내가 순종하는지를 보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이 크든 작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큰 문도 작은 문으로, 작은 문도 큰 문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는데 우리의 관심은 이게 큰 문인지 작은 문인지 이렇게 봤을 때 좋은 길인지 나쁜 길인지에만 관심이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길에 하나님이 계신가에 관심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길이 좋은 길인지 나쁜 길인지 큰 문인지 작은 문인지는 상관없다는 겁니다. 왜? 좁은 길도 가시밭길도 안 좋은 길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가는 자의 발걸음에 상처가 나지 않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 동안 돌았지만 신발을 한 번도 어디 나이키 가서 사신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어디서 먼지를 뿜으며 트럭이 한 대 와서 신발을 다 갈아 신겨주고 갔다. 이런 말씀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없어요. 신발도 옷도 헤어지지 않고 4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하시면서 갔던 그 손길이 지금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 뭐요? 내 말에 순종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도 우리의 실패도 우리의 연약함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냐. 아멘.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삶의 발걸음 가운데 반드시 선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게 해주시겠다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실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실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연약함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럴지라도 우리에 대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 내가 오늘도 예배하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 되게 하셔서 결국에는 뭐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요셉은 17세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모든 것이 다 망했습니다. 30년 동안을 어디에 가서 종살이하고 옥살이하면서 내 인생이 왜 그럴까 고민할 만도 한데 결국에 창세기 50장 20절에 가서 마지막 총리가 된 후에 가족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요셉은 알았어요.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옥살이하나 종살이하나 성경은 요셉이 종살이를 할 때에도 그 삶은 형통한 삶이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은 형통한 삶이었어요. 그러므로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내 삶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러한 고백이 있겠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과 저와 마지막의 삶에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겠는가? 내가 비록 지금은 어려운 상황, 좋지 않은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요단강과 같이 내가 과연 이것을 건널 수 있을까? 목에 다 빠져 물에 잠기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속에 그 앞에 그 목전에 있다 할지라도 내 믿음의 경험상 지금까지 20년, 10년, 20년, 30년, 40년 살아오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이전의 삶을 돌아보건대 하나님께서 추워도 나를 배반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배반한 적이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배반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 믿음의 경험상 볼 때 반드시 이 지금에 만난 이것이 그 전에 만났던 그 어떤 것과는 상대할 수 없이 큰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게 분명히 나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실 것이라 하는 믿음의 고백이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요? 10절, 11절에 보면요. 이 언약궤가, 땅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건너가나니.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요단을 건너시겠다 하는 약속인데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한 가지를 말씀합니다. 뭐냐 하면 13절입니다. 13절에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은 너희들이 요단강 앞에 서면 강이 자동적으로 갈라질 것이라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동문 들어갈 때 자동문 앞에 이렇게 딱 들어갈 때 확 들어가시는 분 계세요? 못 믿잖아요. 열릴까? 그래서 이렇게 앞에 가서 서 있어요. 그러면 자동문이 그 다음에 싹 열리면 그 다음에 들어가는. 근데 이건 무슨 말이에요? 기다리지 말라는 거예요. 열릴 줄 알고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요단강 앞에 내가 서면 자동문이 열리는 것처럼 싹 갈라져. 다 갈라졌구나. 그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믿음으로 먼저 발을 강물에 밟고 서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물이 갈라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면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면 내가 더 잘 믿겠습니다. 내가 더 잘 믿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먼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네가 보게 될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고등학교 때나 예전에는 수련회 가거나 어디 가면 이렇게 귀신 들리고 빙의 이런 것들 많이 있었어요. 시골에나 뭐 이런 데 이제 수련회 가면 워낙 영적으로 준비를 많이 해서 그런지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데 봤어요. 귀신이 있는 것도 봤고 기도해서 쫓는 것도 봤고 하나님 예수님 이름 못 쫓아하는 것도 봤고 아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그때 고등학생들이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봤다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가운데서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직분 받고 지금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자랑이 아니라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그래요. 하나님 채워주시면 보여주시면 그래서 뭐 채워주시면 돼요. 우리 청년들도 보면요. 아 내가 취직하면 돼 열심히 해.
내가 시간이 나면 더 열심히 하겠어. 나중에 내가 지금 연애가 급하니까 연애하고 뭐 더 열심히 해. 특정 인물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면 더 열심히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청년사역 20년에 그런 청년 한 명도 못 봤어요. 그 말 자체가 그 사람의 천성을 이야기해줘요. 여러분, 믿음의 고백은 천성입니다. 천성은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성품입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내 인격이 바뀌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천성적인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핑계가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뭔가 자꾸 이 일이 생길 때마다 이유가 생기면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뭐예요? 밟고 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네. 이루시겠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과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사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는 기도할 때 주십시오라는 게 기도가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아가서 하나님 더 주시면, 채워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어느새 내 기도가, 내 믿음이 그렇게 바뀌어 버리는 건 아닌지 살펴보아야.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믿느냐? 그럼 다른 것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갔다. 가라. 뭘 하나도 안 났는데 뭘 자꾸 이렇게 낫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능력을 믿으라. 그러면 내가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면 살아날 것을 믿으라 하는데도 믿지 못하고 주저주저하는 마리아의 모습, 마르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 기왕 예수 믿는 거, 이 땅 가운데서도 예수와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고 즐기고 그러한 기쁨 가운데 예수 믿다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나이가 많이 된 것은 아니지만 가면 갈수록 학교에서 배운 것보다 더 깊이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예전에 어른들로부터 들었던, 그리고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들이 진정한 지혜이고 깨달음이더라고요. 정말 송살같이 가네요. 정말 지금 시간이 송살같이 가는데 이렇게 가다가 60이 되고 이렇게 가다가 70이 되고 이제는 그래서 제가 교회 학교에 조급함이 생기는 거예요. 조급함이 생기는 거예요. 60이 되고 나는 65세 은퇴할 건데 얼마 안 남았는데 그렇게 가다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 가게 될 텐데 내가 무엇에 대한 욕심을 갖고 쓸데없고 부질없는 것에 욕심을 과하게 부리다가 아무 중요한 건 놓치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는 기차 못 타게 되면 뭐 없는 게 있을겠어요? 우리가 중요한 거는 하나님 나라 가는 구원 열차 타는 거예요. 타는 것인데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정해져 있어요. 뭐겠어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의 체험, 이 교회의 기적을 넘어서서 이제는 우리 각자의 체험, 우리 개인의 은혜의 체험으로 업그레이드되는 우리 하반기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1월부터 8월까지 하나님께서는 쉼없이 끊임없이 매주 일을 벌이시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계속해서 나아가게 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일을 간구하시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준비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를 쓰시겠다 할 때 다 우통 걷어버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으로 준비되어질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그래서 하반기에는 이제 교회의 기적 그냥 뭐 증인이 되더라도요, 너무 감사한 것은 보니까 제가 5,000명 이상 되는 교회만 있었더라고요. 정말로 감사하게도. 근데 보면 그 가운데서 제가 5년 6년 있으면서 어떤 누구도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있었을지언정 그 교회 안에서 간증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없어요. 간증은요, 내가 신앙적으로 체험한 것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들어서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사건과 사고를 목격했으면 경찰서 가서 그대로 증언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은 본 것처럼 증언할 수 없어요. 빈틈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자신감도 없고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지 않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이 나와갖고 여러분 1시간, 저는 하는 것이 쉽지만 그게 쉽겠습니까? 나와서 1시간 막 넘게
간증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증거하고 싶은 신앙적인 체험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이제는 그 개인적인 은혜의 체험을 뛰어넘어 이 교회에 주신 은혜를 뛰어넘어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각자에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체험하는 주의 은혜의 기적을 발견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런 사방기, 그러한 믿음의 걸음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뭐예요? 예전에 그 나이아가라 폭포 같은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이렇게 외주 타고 그러니까 제가 여기를 건널 수 있을 줄 믿습니까? 믿습니다. 하고 쫙 건너니까 우와. 여러분, 제가 한 번 더 건널 줄 믿습니까? 제 등에 엎이십시오. 그랬더니 다 이렇게 해서 믿기는 믿는데 엎일 수는 없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때 누가 엎여요? 아들이 엎입니다. 아들을 얻고 지나갑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서 내가 이거를 건널 수 있을까? 빠져 죽을 것 같은데 내 힘으로 이거는 지금 경험상 할 수 없는 일이야 하는 요단강과 같은 장애물을 만났을 때 내 발을 그 물에 담그라. 어떤 징조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 물에 발을 담그겠습니까? 여러분, 그 물에 발을 담글 수 있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아는 사람만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등에 업히고 그 물에 발을 담글 줄 아는 사람.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원리이고 믿음의 순리입니다. 내가 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해? 내가 왜 이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해?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나의 믿음을 보이시길 원하십니다. 내 발을 내가 만난 그 장애물에 믿음으로 강건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그 발을 들여놓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르고 하시고 그 길을 넘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우리 교회의 삶은, 저와 여러분,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부, 우리 다음 세대의 삶은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이를 때까지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면서 늘 은혜를 체험하면서 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렇게 함께 고백하고 찬송할 수 있는,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사랑하시는 우리 같이 한번 찬송가 563장 오늘도 우리 각자를 만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믿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십시오. 찬송하면서 가사를 통해 고백하십시오. 날 사랑하시고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날 사랑하시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나에 대한 사랑이 변치 아니하셨음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 연고도 없는 이 땅에 와서 무수히 죽어간 많은 선교사들의 사연 가운데 아까도 소개했지만 그 데이비드라고 하는 선교사의 편지의 마지막에 그 본국을 향한 그 편지에 보면 내가 앞으로 이 민족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마지막에 이 찬양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우리들은 약하지만 예수 권세 많도다. 이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분명히 큰 일을 이루실 것을, 그래서 그 편지를 쓰고 나서 그렇게 고백하고 6개월이 지난 후에 부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간 것 같지만 그것이 초석이 되고 그렇게 아무 무의미하게 와서 피 흘려 죽어간 많은 선교사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선조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이 땅의 교회는 이렇게 무수하게 발전해 왔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고 있고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를 감당해야 될 때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그 일을 감당할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있을 텐데 하나님 오늘도 이 교회 가운데 우리의 다음 세대를 우리 교회 가운데 교회 학교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자라나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요 두 손을 한번 들고 이 시간 가운데 우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교회 학교를 위해서 한번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모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만 들으신 다음 세대들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심겨진 그 씨앗의 열매들을 가지고 살았지만 이제는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가 씨앗을 눈물로 뿌리를 띱니다. 하나님 그런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거두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세워가게 하셔서 놀라운 은혜를 풍성하게 맺는 데까지 나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주님 앞에 맡겨 드립니다. 영수부에서부터 청년면회까지 우리의 자녀들 중에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주님의 복음 가운데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빛과 소금 역할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교육 가운데 주님께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만나와 일치하기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더욱더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풍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늘 근거하는 교회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늘 증거하는 사람들로 찬양의 역경감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잃어버렸던 하나님께서 나를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계심을 잃어버렸던 가장 큰 내게 주신 축복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와 있는 자리인 것을 알고 오늘도 주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심령에 그 걱정과 근심과 어떠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부족한 종 일일이 알아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기도의 제목을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먼저 그 물을 밟으면 내가 그 물을 갈라 너희를 지나가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그 걱정과 근심과 어려움 가운데 이미 넘지 못할 산과 건너지 못할 강물 그 문제들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우리의 가야 될 길을 다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띄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바라보며 그 음성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더 우리를 향하신 풍성한 주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실패 가운데 실수 가운데 있을지라도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헤어나야 할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주님과 함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모심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어떻게 나의 삶의 과정을 통하여 승리로 이끄시는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떤 아름다운 선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지 늘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승리의 삶 사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육적으로 연약한 사람들, 심령으로 위로가 필요한 모든 사람들 가운데 꼭 필요한 기회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답을 얻게 하시고 응답을 얻게 하여 주셔서 늘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통해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머무르기를 기뻐하면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은혜의 삶 사는 주님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것이 내 가장 큰 기쁨이고 영광이라 고백하며 주 앞에 나오는 주님의 사람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먼저 앞서가셔서 갈 길을 내시고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의 되신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겠노라 고백하는 주의 성도들 위해 그 가정과 사업과 일터와